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잠을 깨우고 새벽에 달려나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속삭임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온종일 속삭이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앓을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승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복된 이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새벽의 공기를 마실 때마다 상쾌한 마음을 느끼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또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꾸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도환 집사님, 서미영 권사님 딸 우리 박지현 청년이 디스크가 터져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 디스크가 터져서 곧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목회를 돕는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대표가 장신대학교 유혜령 교수님이 그 회장이 되시는데 전국의 기독교인 12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하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3시간 30분까지 기도한다라는 다양한 기도의 내용, 대답들이 나왔죠. 얼마 동안 기도하고 싶은가 하고 물었더니 보통 응답자들의 평균이 50분 정도 하루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성도들은 51%,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성도들은 48%. 기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38%.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35%.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12%. 기도에 대한 의무감과 그냥 몸에 밴 습관 때문에 7%.
사명감 때문에 6.5% 이렇게 기도 응답이 나왔어요.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가,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은 어떻게 정하는가 물었더니 45.3% 평상시 기도한 내용 거의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 34.7%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지만 평상시 기도하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세 번째, 말씀과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내용으로 기도한다 라는 성도는 8%, 12%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모든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기도 내용을 따라서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후 66년이 지난 때였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때 그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4년,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나요? 예레미야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뭐죠?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요?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 기도도 어떤 기도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깨닫자마자 바로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큐티하면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저런 다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기도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받은 바, 그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받은 바 은혜,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갖고 기도할 때에 그냥 평범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과연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을까 하는 물음이에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문제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해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라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더 한 가지를 더 많이 추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영성으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깊고 거룩하고 놀라운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70년 되면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7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70년 되면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을 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잠시 후 4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죠. 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의 시간은, 회복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시리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루실 날을 향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 그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도전을 주시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은혜로 임할 때마다, 도전으로 임할 때마다, 책망과 꾸짖음으로 임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로 임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든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셔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나아가서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와 부흥의 추수감사주일과 여러분 성례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